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다 같이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교독문 13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최재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올립니다. 녹음이 짙어지며 여름의 깊은 향기가 시작되는 6월, 애지원 교회의 품 안에서 대양학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지만 사랑보다는 세상의 미움이 묻어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가졌던 미움의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단 6월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건실한 나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굴곡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양학원과 소속기관들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그늘이 벗겨지고 따뜻한 은혜만이 비추는 시간임을 믿는 2023년, 기간마다 움츠림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들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대양학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크신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호섭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늘연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통해 날마다 빛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저희들을 바치는 시간이기를 바라오며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김대중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0장 12절이고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창세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로마서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받고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다음은 이호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날수를 헤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간을 달리 쓰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시간을 달렸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유럽에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한 번 쏜 화살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간 화살을 취소할 수 없지요. 둘째로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은 입에서 나온 말이 이미 상대에게 전해졌습니다. 셋째로 지나간 시간을 되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이 시간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이나 뱉은 말도 이미 과거사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이미 흘러간 시간은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시간의 개념이 귀중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립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수를 헤아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간에 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유익한 성경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즉 살아온 과거의 날수를 헤아려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미래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시간 또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성경에 수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길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험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에서 쌍둥이 형제인 형에서와 동생 야곱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동생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누구와의 삶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극심한 변화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옛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맏아들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권도 상속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격이 급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한 눈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탄로나 형의 분노를 사게 되어 야곱은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인생을 출발한 야곱은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들에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죽지 않고 노예 장사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여 세월을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플러스 7년 도합 14년이나 노예로 살았는데 첫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보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속았던 것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그는 속이면서 출발했고 자신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임을 당하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수모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 아들들이 살인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서모를 간통하는 일도 있었고 14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 얻은 아내 라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루가 평안한 날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곡절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누구보다도 험하고 혹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당시 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서둘러 애굽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된 아버지를 만나 매달려서 통곡했고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만난 감격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가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유대 지방에서 오신 저의 부친이옵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야곱의 얼굴에 기고한 산전수전을 겪은 인생 자국이 거칠게 묻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왕이 대뜸 야곱에게 그대의 나이가 얼마뇨 하고 물었습니다. 인생 말년인 야곱의 얼굴이 찌들고 여유어서 나이가 수백 살은 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내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unpleasant days, 즉 지나간 130년을 돌이켜보니 즐거운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돌고 돌았던 인생살이의 상처가 얼굴에 가득했기에 바로 왕은 첫 만남에서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계수함을, 즉 지난 날을 헤아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나이를 매일 먹으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목적과 방법들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행여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야곱처럼 상처뿐이었고 아픔의 연속인 험한 세월은 아니었습니까? 실패와 고난, 좌절과 이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마와의 싸움이 있었고 또 이외에도 배신이나 좌절감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어떠하든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흔적은 없습니까? 그러기에 만일에 이런 아픔과 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이웃의 따뜻한 후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수를 헤아릴 때 새롭게 다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육을 가진 존재요. 육은 영원하지 않은 유한성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간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이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실 때 시간의 제한성이라는 원칙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서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단순한 이 고백은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쓰던 밥그릇, 숟가락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장에 삭갔었던 김삿갓은 그의 시에서 차죽피죽 화거죽이요 풍타지죽 낭타죽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보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나 그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날이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텍스트인 시편에서 날수를 헤아리며 지혜를 얻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날들을 헤아리며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잊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도 귀하고 늙은 후에 청춘의 시절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도 귀중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나날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매일 복된 인생이요, 귀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에서는 생사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필히 얻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제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때로는 잊고 살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면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다가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날수를 헤아린다는 말은 지나간 날들뿐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의 경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견치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나 질병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이런 인생의 경랑 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가오고 있는 세월, 즉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 속에서 깨달을 바를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남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제가 이미 설교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쫓기며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는데 내릴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든지 KTX 열차를 탔든지 종착역이 가까이 오면 내릴 채비를 해야 됩니다. 금세 강을 건너 산을 돌아서면 종착역입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때가 가까워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릴 때가 가까워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우리 모두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날수를 헤아리면서 내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종착역에 왔는데도 내릴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에서 내리면 더 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갈 것을 미리 알아 준비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늘 생각하며 살다가 종착역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 내 자리가 없다. 내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헐떡거리며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있어야 할 성결과 덕성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줍느라고 하늘 상급을 잃지 마십시오. 나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이웃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세월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까? SNS에서 도도라는 블로그를 보니까 사자가 10년 전 새끼 때 길러주었던 헤어진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사자 같은 동물도 10년 만에 만난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게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에 죽을 환자에게 물어보아라.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그에게 1년은 시간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이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물어보아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1초 차이로 올림픽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놓친 선수에게 물어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피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하다면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어땠습니까? 둘째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시간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껍데기가 아닌 알곡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다듬어 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나에게 정해진 날수를 헤아리며 참 지혜를 깨닫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세종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유한한 존재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깊게 생각하는 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땅의 것만을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 고비고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착점으로 가는 우리 인생,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는 목사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화 교수님께서 환영과 광고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지원 교회 교우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요즘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영생을 꿈꾸며 자기의 생명에 대한 주인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6월 기도 제목을 5개를 적어놨습니다. 먼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한민국에 산재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왜 이렇게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에게 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들 인간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종강이 이제 우리 이번 주가 15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종강주일인데 다음 주면 시험을 치르고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저희 학교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번 학기도 이렇게 무사히 한 학기를 끝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모든 일이 잘 안전하게 또 모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플 수업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고 수요 예배도 이번 학기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학내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특히 마지막 예배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보시면 그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이 좀 저조합니다. 여러분들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더 이상 없고요.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상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단 찬송 287장 다 같이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명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